오늘 야고보서 69강 주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도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게 안에 많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매번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매번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을 늘 발견하면서도 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보였던 본과 또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부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을 역사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이 부한 자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상당한 지배권을 부여했거든요. 해당은 원래 서 있던 목적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회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유대인 중에서 좀 권위자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 권위를 허락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부유한 층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들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채무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로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더욱 압제하고 착취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죽게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사두개인들도 없잖아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관리인 중에서도, 즉 공회 회원들 중에서도 죽게 돌아온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부유한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법에 그리고 세속적인 숭도로 살았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곳은 지금 이곳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한 이 초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들을 차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들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면 함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 하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단이 다르잖아요. 다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나 교단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등 기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차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자신들의 교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제 5장에서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한자. 이곳에서 부한자들은 함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해 울고 통곡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그리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있지 않다. 너희가 증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했다. 연락을 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할 때 그들은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그 부한 자들과 다른 대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같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보다 자신의 성공과 유명과 안락과 연락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그들의 문제와 죄를 엄중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온유와 긍휼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세속에 물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권면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도 야고보는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형제들이라고 했다기보다 모든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야고보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당시에 회당 안에 유대인과 또 기독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만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소유한 사람만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형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명코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어땠습니까? 믿으면서 떠나 행동합니다. 세상과 벗대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도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도 또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함께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은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종종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심지어 그의 사역 후반에서도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가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이곳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유대교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곳에서요. 그런데 제가 굳이 사도행전 23장을 언급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후반부에까지도 그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6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그 공회는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공회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회 회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은데 라는 말이 있었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사람들 믿는 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갈라졌겠지요. 분명하게 어느 선이 갈라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감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러하던 저러하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전체 향하여서 형제들이여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또한 그랬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모인사들이 유대교나 기독교에 상관없이 다 함께 형제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혹 그들 중에서 믿는 척,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하였다 할지라도 또 유대교로서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하였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로서 관리인으로서 그 회당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형제님이라 부르기를 꺼려하고 자매님이라 부르기를 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중에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 중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시며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포하며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이 5천이나 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그들을 형제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읍시다. 이렇게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 때문이겠죠. 이렇게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 형제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부르기를 좋은 호칭이나 어떤 형제라는 말이 교회에서 부르기 좋은 호칭, 또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 부르는 대신 어떤 호칭으로 그냥 사용되는 것으로 있는데요.
이런 좋은 태도가 아니겠죠. 형제님, 자매님, 그냥 부르기 좋은 호칭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에서 형제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8절에서 11절에까지 설명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모합니다, 간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요,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 말하고 있었느냐, 성도들끼리 서로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고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이요, 우리 함께 겸손합시다. 그리고 복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형제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는 것이 그분이 특별한 직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직책이 없으니까 부르기 좋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교회 직책이 있다면 그런 직책대로 불러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형제님, 성도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에서 불렀다 한다면 괜찮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은 이제 혼자 아닙니다. 형제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있을 줄 모르고 애로 있을 줄 모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합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거 함께 고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외로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영적 가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을 비방하고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도 심지어는 서슴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말만 해준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지어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감옥에 잡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주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마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과거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 불렀겠어요? 형제라 불렀겠지요. 그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보면 3장 4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형제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라 불러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그룹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사상이요, 이런 것들이 모든 유대인들끼리 다 형제인 부르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솔직히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끼리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하면서 자신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싸우고 있었고 서로가 자신의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을 본받았던 사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고소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들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겠습니다. 과거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를 때 이해할 수 없었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 주를 만나고 나고 회개한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눈이 먼 상태에서, 눈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지요. 그리고 안수하고 나면서 뭐라고 한자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 말을 들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그를 자신에게 대하여 형제라 불렀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요.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형제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께서 자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신이 죽게 돌아온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은 이제는 호소합니다. 같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들은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제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을 가보면 그는 얼마나 이 호소가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곳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함께 언약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떤 악의가 없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 동족을 위해 저주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3절의 말씀처럼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다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 진짜 의도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음을 사도 바울의 심정을 누구나 다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자 합니다. 다 멸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조아리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들의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고자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것은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백성에 대한 간절함, 사랑, 그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의미겠죠.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바라는 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으로 그들이 자신과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기를 바라는 의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에서 그가 내뱉었던 바로 탄원이었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향하여 그런 마음이다. 내가 그런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큼 받을지언정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까지 내가 너희들이 간절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세상, 자기만 알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땡이고 자기만 편안하면 되고 자기만 부자이면 되고 자기만 안락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유하게 된다 한다면, 내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부유하게 된다면 내가 그걸 원하는 바로다 함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나라 상속받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에게 대한 사랑과 열정이 바로 어떤 것임을, 속임수가 아닌 것을, 거짓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모든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마음인 것을 또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처럼 여러분도 그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뭘 말합니까? 함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형제들아 호소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그리고 부유한 자들 곧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세상과 짝하는 자들의 핍박과 비방에도 해방에도 인내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과 압제 속에도 견디십시오. 부자들이 행한 태도가 지금 2장과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인내는 뭘까지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형제라 부른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형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전히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며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특히 7절에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믿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하라는 요청이 있죠. 이 요청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배울 때 뭐 했습니까?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모든 환난이나 이런 핍박들에 대해서 어디에 핍박이었습니까? 함께 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즉 5장은 1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5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미 1장에 설명했지만 더 다시 반복해서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해당하여서 차별과 배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의 압제와 박해를 감당해야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속적인 성도들 인하여 비난과 비방과 심지어 배신도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말로 경건에 사는 자들을 비웃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일들을 하였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그 본을 본받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내할 걸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욥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인내하였던 것들처럼 인내하십시오. 그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욥이 인내한 것처럼 욥이 받았던 그 고통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척과 핍박과 고난과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는지를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에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것이니 그 욥이 받았던 그 상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로 인내하면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곧 오시니라.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이 이러한 본을 보여 성도들을 따라오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고 성도들이 그 본을 쫓아 따라오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간 것 같이 성도도 자신의 본을 본받아 따라오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보면 사도들과 의인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했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리라면 곧바로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고난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으면 곧바로 그들에 대하여서 미운 감정을 쓰느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들에게 대하여 무엇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까지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치를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를 함께 따라가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는 범죄치 아니하고
함께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들어서 함께 돌을 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악의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모든 사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고난을 달게 받고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행여 그들 안에서 범죄함이 있고 불법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들을 보이라.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하였고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유독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거짓 형제라고 말했죠. 이곳의 거짓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야고보들이 형제님 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들에게 형제님 하면서 뭐합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이들을 향하여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위협을 당하고 이제 어땠습니까? 배신한 자들이겠죠. 27절 또 수고하고 옛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성도들에게 대한 향한 마음이었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애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대했던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이제 의인들을 거론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믿음으로 나라를 들어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36절.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책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 산중에서 아멜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도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자신이 여유롭지 못하면 상대방한테 여유롭지 못해져요. 그렇지?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감추어진 그 보화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에, 세상에 누리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그 보화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야하니 그들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부요함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부어주셨던 그 부요함이 그들에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부자는 많은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많은 친구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바른 마음이었고 친구요, 형제요 부르며 그들이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들과 의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보였던 삶과 희생에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희생과 헌신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까지 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단만 아니어도 형제라 말하는 것을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쉽게 쓰지 못합니다. 하물며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다른 교훈으로 곧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세속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형제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라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잘못과 죄를 엄중하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책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제된 마음이겠죠. 그래서 잠언서는 뭐랍니까? 참된 친구는 뭐예요? 책선해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말로 말하는 자는
참된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진리의 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바라했던 것입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님, 주께 돌아오십시오. 주의 구원의 도에 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시에 함께 사역하였던 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한 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얼마나 명백하고 명확하였으면 이러한 증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그들에 대한 열심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에 밝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그들 눈앞에 명백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명확히 본 바가 되었다. 그러니 증거 안 할 수가 없도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도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도다. 내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고 우리가 목격하였고 우리가 친히 그와 함께 하였노라. 우리가 이에 대한 증인이로다 말합니다.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영광이 그들에게 대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여러분의 왕으로 삼았을 때에 이러한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외감, 우울감, 좌절감,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추월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나를 조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복의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갚음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고 부활의 신앙이 희석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많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커녕 당시 사도들의 마음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신실한 선교사들과 의로운 목사들의 마음조차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구원의 날까지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호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만과 아니 되는 사람을 지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만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서로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의로운 말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의로운 마음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할 형제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우리 교회 사람이냐, 누가 우리 교단 사람이냐, 누가 우리 교파 사람이냐,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천주교를 다니냐, 감리교를 다니냐, 오순절을 다니냐,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함께 다른 사람과 나뉘어지며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알았던 여러분들이 함께 그 뜻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심장과 주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마음문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함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판단하실,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모든 걸 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형편이 형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하가 발견되어지며 그걸로 만족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며 나뉘어지며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든 육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나태하여